네,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 제목을 통하여서 2024년 우리가 지나온 삶과 그리고 다가올 25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의 악보입니다. 누굴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실제 악보래요. 이 바흐는요, 악보의 마지막에 항상 SDG라는 약자를 적었습니다. 핸델도 가끔씩 이 약자를 적었는데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대부분의 악보에 SDG라는 약자를 적었습니다.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악, 자신이 작곡한 모든 이 곡이 연주를 마칠 때 이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이, 그런 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문구는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실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칼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후대의 모든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리하면서 만든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성경에는 독사, 그리고 대부분 구약성경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광은 뭔가 반짝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의 뜻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에는 무겁고 두텁고 오래된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참 영광스럽다, 이거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 중심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속성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엄하고 아름답고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아름답게 깎아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거나 덜 아름답게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영광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오직 하나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영광을 생성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순환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만끽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그 영광을 올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뭐 설날에 제사상에 있는 사과를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가 뭐 차례를 지내든 뭐 갖가지 뭐 절을 하든 그 차례상에 올린 사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2번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사과나 오늘 여러분들이 마켓 컬리로 아침에 받은 사과나 이 사과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독교를 다니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뭐 그냥 예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재수없다. 또 가장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왜 밥그릇에 그 숟가락을 꽂아놔, 재수없게. 이런 말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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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름으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쓰든 노란색으로 쓰든 흰색으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든 젓가락을 꽂든 포크를 꽂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왜 먹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왜 기독교인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 실족할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목사님 저한테 편지 쓸 때 왜 빨간색으로 제 이름 쓰셨어요? 여러분, 안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없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에 실족할까 봐 우리는 때로는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가 될까 봐 제사상의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쓸 수도 있고, 밥숟가락을 온전히 밥그릇에 꽂는 게 아니라 식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나시티 입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노골적인가요? 피셔도 됩니다. 다들 저를 이단 쳐다보듯이 보는데 담배 피신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훼손시키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안 피는 거죠. 여러분, 술은요, 이렇게 나아가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일, 입는 옷,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시간, 건강,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도 되냐 안 되냐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로 접근하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우리가 최근에 한번 나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창조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복음을 행복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일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장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오용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고 더 나아가 오늘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마틴 루터는 이것을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 영광의 신학. 두 번째, 십자가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냐면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내가 위대해지고 싶어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죽고 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광의 신학자들은, 그 영광의 신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는 가기 싫어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그가 쓰신 왕관만 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모습만 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의 향상을 위해서,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 위대함을 갈구하는 본능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를 쌓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그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마틴 루터는 그 사람들을 영광의 신학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순간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볼 때, 내가 잘 돼서 인터뷰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루터는요, 영광의 신학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속에 우리가 맛볼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찾을 수 있냐면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된 후에는 우리에게 펼쳐진 일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 길 끝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서 고난과 박해를 반드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는 길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멋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는 순간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폼나게 그 고백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 영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짧은 구절인데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시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거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참 촉망받은 랍비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강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올 거다 얘기했던 그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인간에게 가고 있다고요. 성경에는 이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은 이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원래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이 받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왜 저 인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내두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목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로 세례 요한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주목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마음에는, 요한, 당신이 주목받아야지 제자인 나도 뿌듯함을 느끼지. 당신이 위대해져야지 당신을 따라가는 나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그 고백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늘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떨 때만 영광을 올려드리죠? 내 인생이 잘 풀렸을 때만. 그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100%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마음,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을 신학자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허영이요. 허영심. 매혹적인 악덕들이라는 책에서 레베카 코닌딕트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과도하고 병적인 욕망이다. 허영심이라는 악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과도하게 열렬히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럴 만한 것이든 아니든 박수를 받고자 한다. 이 악덕의 이름에 영광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다. 왜냐하면 영광은 이 악덕을 지닌 자들이 과도하게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쇠하고 그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주목받고 싶습니다. 박수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인 허영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키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비키십시오. 물러서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안 할 건데 설교에 원래는 이렇게 썼다 지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십시오. 꺼지십시오. 왕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곳이 아니에요. 주목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우리의 허영심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의 결론에 여러분을 올려두지 마세요.
사업의 성공,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아니에요. 예배, 축복, 이 모든 그 끝에는 하나님을 올려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왕관을 벗으십시오. 왕관을 벗어서 진짜 이것을 쓰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리들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화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육상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주 종목이 뭐냐? 100m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100m 경기가 언제 열리냐? 주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뭐도 열리냐? 400m 팀 계주도 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나는 주일에 경기하지 않아요.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100m를 안 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승 후보예요. 당연히 100m에서 영국은 메달을 획득할 수가 없죠. 심지어 이 사람이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주자인데 400m 팀 계주도 참가를 안 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여기서 아마 동메달을 땄었나 그럴 겁니다. 자,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기억하냐? 이야, 에릭 리들 그 사람 주일날 경기 안 했어. 그래서 100m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400m 계주도, 팀 계주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상하지 않은 법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 그러니까 예배를 지켜.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에릭 리들의 영광의 모습을요. 그러나 영화 불의 전차에도 나오지 않았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4년 이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로 올림픽을 마치죠. 400m를 우승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면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유퀴즈 나가겠죠? 유퀴즈 나가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예배를 지켰어요. 그럼 또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와, 나도 주일 예배 지키면 우리 매출이 올라가겠지? 우리 사업이 잘 되겠지? 학교에 합격하겠지?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25년에 선택한 길은 유퀴즈를 나가고 수많은, 이 사람은 심지어 문헌에 따지면 옥스포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습니다. 이거 포기합니다. 이 사람의 행보는 중국입니다. 1925년에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에릭 리들은 중국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오지예요.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난한 선교사로 살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중국을 침공합니다. 그때도 그는 중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캐나다로 피신시킵니다. 그게 에릭 리들이 가족의 얼굴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먼저 세계대전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아시잖아요. 원래 독일과 일본이 앞서 나갑니다. 에릭 리들은 일본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일본 수용소에 러시아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자들은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성관계를요. 근데 에릭 리들은 그러한 대가가 하나도 없이 그 러시아 창녀를 아무 조건과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헌신한 그리스도인,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이죠. 그러나 에릭 리들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 1945년에 뇌종양으로 수감소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올림픽에서 그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금메달의 소식이 신문을 통해 영국 전역에 알려진 것처럼 그의 죽음의 소식을 실은 그 어떠한 신문 기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심지어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에서도 그런 리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스토리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굳이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 에릭 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가 그런 삶을 끝까지 선택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의 문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삶 가운데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에릭 리들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내가 라이트하우스 일산 이 개척교회 한 주도 빠짐없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매출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에릭 리드처럼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가장 위대한 삶의 업적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그 전제가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무슨 일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기저귀를 빨거나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바보같이 여자나 하는 일을 한다며 비웃을 사람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벗들이여, 만일 아버지가 그 일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앞서 설명한 정신으로 이행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더불어 빙긋이 웃으신다. 그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기저귀를 빨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의식하며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손에 남들이 갖기 힘든 트로피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과 손에 남들이 갖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한 사람과 화해를 하는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일, 남편과 아내,
서로의 쉼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집안일에 헌신하는 일, 식당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음식을 만들어주신 요리사에게 정말 맛있었다고 축복하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한번 실천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본 사람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삶의 모든 선택지가 이 문장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2024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가올 2025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 물러나십시오. 비키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2025년 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한 해 나는 비키고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